네,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아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천연 요새였던 그 여리고,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공략하여서 점령하고 성공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를 반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것을 말하죠.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요, 아간의 깊은 죄와 이스라엘에게서 드러나는 그 표면적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 표면적인 죄 때문인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간과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과 그분의 공의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두 가지 죄, 뿌리 깊은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은 죄와 우리의 삶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드는 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름이 콕 집어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한 사람이 뽑혀서 그 죄가 드러나는 과정을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아간은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모두 중단시키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 것도 모르고 아이성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이 아이성 함락을 위해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칩니다. 전투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 한 36명쯤을 죽이고 성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그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는 표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그 패배한 사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의 삶은요, 죄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과거의 삶을 상징하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권세에 억눌려 우리도 자유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권세가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할 수 없도록 딴 데 정신을 팔 여유를 아예 주지 않기 위해서 매일 혹독한 노역을 살게 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입에서 단내를 풍기며 쓰러져 자고 일어나면 다시 혹독한 노역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 생활은 계속 반복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으려면은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있던 이스라엘과 우리의 옛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자유나 은혜와 같은 단어를 떠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죽어가는 소리,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어린 양의 핏값을 지불하고 이것을 속량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이후에는 광야에서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라는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파괴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굳건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고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지나 아이성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서사가 말하는 것은 이거죠.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광야길 40년을 지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요단을 건너고 천연 요새인 여리고를 함락시켰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명령도 없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도 명령을 주셔야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요,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지는요, 우리의 감각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막 느끼고 싶어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이성을 치러 가는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느낌상으로는 하나님이 그 아이성 전투에 함께 하실 거라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은요 관념적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 공략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리고 성 주변을 도는 것이나 크게 소리를 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처년 요새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본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 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죠.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부재가 있어도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르다가 느끼지 못하다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처럼 더 이상 전쟁할 능력을 상실하고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잃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처럼 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아이성을 정복할 때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마취시키는 방식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은 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과 달콤한 것을 먹고 살아도 너는 괜찮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마취시키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전체도 사실은 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그냥 그 나타나는 모습이 죄된 모습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보력, 우리의 조직의 힘을 신뢰합니다. 정탐하고 계산해보고 2, 3천 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으쌰으쌰하면은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조직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고 우리의 재능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공동체가 움직인다면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은 볼 수 있겠죠. 잘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기대하게 만들죠. 근데 실상은 처절한 실패라는 낭떠러지로 우리를 밀어버립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아이의 성을 공격했다가 36명 정도가 죽고 나머지 군인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죠. 이것은 죄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괜찮지. 그냥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 괜찮아. 그 거짓말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그 달콤한 마취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절벽에서 떨어져서 회복 불능이 될 때까지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것으로 쾌락을 느끼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낭떠러지에 이제 떨어져서 불능의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에게서 강범위하게 퍼져 있는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난 죄죠. 겉으로 볼 수 있는 죄. 그런데 드러나는 죄의 성향을 붙잡고요. 그 죄의 뿌리를 타고 내려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돌이키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표현대로 라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요? 지옥이 있다고요? 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직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도 그냥 심판이 아니라 진멸되는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바로 이런 죄였어요. 사람들 중에는 아간의 범죄를 두고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져 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는데요. 그냥 죄가 아니라 나 좋은 대로 살겠다. 나 좋은 대로 살다가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은혜 필요 없다고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지옥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영 죽을 죄인 줄 알면서도 자신과 같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야, 인생 별거 있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범죄 가운데 가나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들, 물건들은 다 진멸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것을 알고도 진멸되어야 할 죄의 대상을 무엇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훔쳤다는 거예요. 아간이 무엇을 줬습니까? 시내산의 외투는 왕족이나 귀족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매우 진귀하고 값비싼 외투였습니다. 아간은 그 외투를 걸치면 자신이 마치 왕족이 된 것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이 만든 진귀하고 값비싼 물건이 있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만든 가치관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간은 또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쳤는데 오늘날로 한 사람 한 6,3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돈의 진짜 가치는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간은 일상의 편리함, 행복, 미래, 또 미래의 가치를 돈이 지속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편리함을 위해 고안해낸 것이 가치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편리함을 위해서 그냥 좋은 것으로 남아야 하는데 그것이 거기에 가치를 매기면, 그것도 너무 큰 가치를 매겨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요, 그것이 내가 만든 신이 됩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돈은요, 얼마든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은 가나안이 왜 심판을 받는지 알면서도 진멸의 대상인 죄를 자신의 탐욕 때문에 훔쳐서 그 자신이 진멸받아야 할 죄가 되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을 내 탐욕 때문에 붙잡아서 그 자신이 진멸받아야 될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들의 죄의 성량을 따라서 아이성 전투에 임했다가 실패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심각한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12절의 말씀처럼요,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시면요, 13절의 말씀처럼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아간이 보여준 그 뿌리 깊은 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죄를 하나님은 관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이죠. 그것이 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내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면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성 전투에 나섰던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어도 그분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 속에 빠지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쫓게 되고, 그래서 힘을 써보지만 결국 참담하게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잘해왔던 일을 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실패 속에서 다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의지가 꺾여서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것은 깊은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간격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간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우리는 죄가 점점 깊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죄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깊은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요, 무엇일까요? 우리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중심이 된 하나님이 없는 이기적이고 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때 부끄러워하는 죄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부재 없이도 살아가는 것,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분인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음 없을 때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이 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기도가 언제 나왔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탐욕으로, 탐심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고 깊은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아이성 실패로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하시죠.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쿰이라는 단어예요. 쿰이라는 단어는 힘을 내라, 담대하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 비록 네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낙담하고 넘어졌으나, 네가 인생을 다시 살아낼 용기가 없으나, 깊은 무기력에, 깊은 영적 무감각에 빠졌지만 괜찮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해결책은 아간에게서 발견되는 뿌리 깊은 죄와 이스라엘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영적 무감각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할 물건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물건들과 함께 죄가 되어 진멸당합니다. 그리고 아간을 심판하는 자리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하죠. 이스라엘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나도 아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을 심판자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아간이 심판받는 자리에 자신들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간의 심판 장면은 아간이 자신의 죄로 심판받았고 동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죄의 뿌리 깊은 죄가 심판받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간과 다르게 아무런 죄 없이 우리의 뿌리 깊은 죄와 우주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진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뿌리 깊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우리 존재 전체가 죄가 퍼져 있어도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사람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다면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종되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분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 그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하기 싫은 불편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순종하고 싶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이상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성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이성 공략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공략하게 하시고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매 순간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죄인데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원형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그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거나 여러분 주변을 믿거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깊은 죄를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